우리 제목인데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 자, 시작.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 누가 풀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풀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요셉이 창세기 41장에 되는 요때에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바로 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야, 41장에 바로 왕 앞에 서는데 40장까지 요셉은 어디에 있었어요? 보디발의 뜰 안에 있는,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그 감옥, 중앙정보부,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중간이 좀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다가 시위대 뜰 안에서 조금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활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집으로 좀 갔다가 좀 인정을 받고. 사실 40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주고, 사흘 뒤에 당신은 풀려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보기 좋게 그 말대로 풀려나서 바로에게 다시 술을 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아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다시 이렇게 빠져 나오게 하고 그를 뒤를 봐주고 이랬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40장까지는 어디예요? 감옥 안이에요. 그런데 41장에 갑자기 2년이 지나요. 감옥 안에서 어두운 터널이죠. 아마 17살 때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41장에 바로 왕 앞에 설 때가 31살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한 13년 이렇게 지나는데, 13년의 기간 속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요 2년이 아닐까. 왜? 술 맡은 관원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셉도 기대를 했어요. 나는 억울하게 들어와서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나를 좀 풀어 나가게 해달라고, 당신의 주인 바로에게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그런데 소식이 올 듯한데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이처럼 너무너무 속타는 게 없죠. 그 2년을 그냥 그 침묵 속에서 지나게 돼요. 지금부터 한 70년 전 저 북유럽, 동유럽이죠.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저 시골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여자아이가 독특해요. 그래서 좀 말괄량이긴 한데 이 아이가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좋더래요. 10대 때. 그래서 성당에 가서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너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야, 나는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한 게,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신부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너는 그러면 수녀가 되거라. 그래서 수녀가 돼요. 그리고 도착해서 온 곳이 선교사로 인도 캘커타라고 하는 지역에 배치를 받게 됩니다. 어느 캘커타 한 기퉁이를 쭉 걸어가는데, 이게 이제 아직 젊은 수녀죠. 그런데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인도 여자예요. 이렇게 배고파서 쓰러졌는지 병들어서 쓰러졌는지 길에 이렇게 쓰러졌어요. 근데 이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며칠째. 아무도 그 사람을 와서 얘기를 하거나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해서 쓰러졌는데 이쪽 다리 쪽이 여기가 썩어가지고 쥐들이 와서 뜯어먹어. 근데 그걸 참혹한 모습을 보고 이 수녀가 누구냐면 마더 테레사예요. 혼자 속으로, 왜 나에게 저런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나는 도저히 아녀자의 몸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테레사야, 이게 네가 할 일이야. 아니요, 저를 그런 구덩이에 넣지 마세요. 저는 저 정도는 못해요. 그때 주님이 한 번 더 얘기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도와주면 너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테레사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쓰러져 있는 그 나이 들어서 쓰러져 있는 그 자매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하는 게 마더 테레사의 노숙자 보호 센터의 시작 첫 출발이었어요.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테레사, 당신은 세계적인 성자라고 인정을 받는데 당신이 그 많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없습니까? 있어요. 뭐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뜻밖의 대답을 하는데 이런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 15년의 기간이 있어요. 자,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이제 자기 집 옆에 이제 힌두교 성전이 하나 있었대요. 그걸 좀 빌려가지고 보호소 센터로 하고 이제 의료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젊은 여자 수녀가 이 사람들을 다 한다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그렇지. 믿어진다. 뭐 이게 무슨 공식이 아닌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믿어져요? 의심이 돼요? 나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자꾸 의심이 돼. 이런 분들은 한번 손 들어 보시고 제 방에 한번 오세요. 이런 분들은 사생결단 한번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참 이상하게도 저도 제가 이렇게 아침이나 저녁 때 이제 제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막 마음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고. 그런데 제일 어려운 거는 아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테레사의 이야기. 그 큰 일을 하는데. 그래서 테레사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도 나는 이 길을 간다 안 간다.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가 지은 시가 하나 있어요. Anyway, 어쨌거나. 어쨌거나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때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에 맞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용서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러지 않아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용서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친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당신의 동기를 의심하고 오히려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친절하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보고 당신 주변의 거짓된 친구들과 진정한 친구들이 함께 모여온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성공하십시오. 당신의 정직함과 솔직함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속인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당신이 여러 해 걸쳐 성취해온 모든 것을 사람들이 하룻밤에 다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성취하십시오. 당신이 찾아낸 평온과 행복을 누군가가 질투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행복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베푼 선함을 사람들이 내일 잊는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선을 베푸십시오. 당신이 가진 최선을 이 세상에 내어주어도 세상은 여전히 부족한 뿐이라 할지라도 어쨌거나 당신의 최선을 세상에 내어주십시오.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쫙 요리를 해서 베풀어주면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래 니들은 먹을 자격이 있어. 그래. 왜 아닌 것처럼 가만히 계세요? 엄마들 집에서 그러잖아요. 왜 고맙다고 인사 안 하냐고.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믿음의 길은 갈 수가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 길을 가야지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앞에 서 있다가 어서 오세요 집사님. 집사님 한 주간 내내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오기가 신나죠. 근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크게 나누어 보면 17세의 형들에게 배신당하기 전과 후로 좀 나눌 수 있어요. 전에는 자기가 왕이, 그 아빠 집안에서 자기가 제일 사랑을 받아요.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자기가 왕이에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주인의 비유를 맞춰야지 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그 사실을 겪어야 깨달으면 되게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말 안 해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냥 겪어야지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내가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거를 사실 사람들은 다 겪기 전에는 내가 왕인 줄 알고, 내 돈인 줄 알고, 내 생각,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내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 이후로 자기가 왕이 아니면 누가 주인이냐, 보디발에게 충성했어요. 그런데 충성했는데 보디발이 자기를 어디다가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요. 보디발도 나의 왕이 아니구나.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 있어요. 간수장이 자기를 다 감독하고 관리하고 감시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요셉이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은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어요. 41장에 15절 한번, 바로가 요셉을 자기 궁전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로가, 미국 대통령이,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이 저를 백악관으로 불렀어요. 이 목사님 대단합니다. 당신 탁월하다고 하는데 당신 능력이 많다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이제 들었어요. 조 바이든이 요즘 실수를 많이 해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모진 연단 속에서 대화의 말이 바뀌어요.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비극은 뭐가 비극인 줄 아세요? 내가 고난을 겪어나가는 게, 고난을 겪냐 안 겪냐, 시집살이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겪어나가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느냐 못 깨달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게끔 돼 있어요? 바뀌어야지 돼요. 고난이 오면 주님,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감당해야 할까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뀌어야지 돼요. 요셉이 깨달은 게 있어요. 17살 때 내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형들도 다 나한테 절하고 있어. 별들도, 형들 별이 다 나한테 절하고 있어. 자기 중심적이.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마침내 깨달은 게, 그 누구도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40장에 그 모진 고난 속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은 미리 얘기 안 해주세요. 41장에 바로 왕 앞에 서는 엄청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해주세요. 뭘? 가만히 두고 보시는 거예요. 무서워요. 나 같으면 미리 좀 얘기를 해주고 귀띔을 해주고 좀 기다려.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빵을 나눠줄 때 식빵 같은 거, 밤식빵 같은 거, 이렇게 요즘은 빵에다 뭘 많이 넣지만 옛날에는 밤식빵만 있어도 뜯어먹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만한 토실토실한 밤식빵 하나를 사갖고 와서 나랑 동생이랑 나눠주는데, 동생이 또 조금만 더 오빠가 먹으면 그냥 안 된다, 그냥 막 눈을 막 갸루뜨고 새로뜨고 그러니까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똑같이 나눴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나한테 윙크를 이렇게.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에? 밤을 더 줬다는? 어린 밤풀에 다 세고 있어요. 그런데 밤도 달하게 네 것 또 있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보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세요. 너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순종하고 어디까지 내려놓나 두고 보세요. 그래서 그 연단에서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바로왕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진 연단 속에서 요셉이 수천 번 수만 번 되뇌이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물질이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답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비로소 요셉을 자유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혹시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질병이나 모진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부터 다시 우리의 말을 바꿉시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길을 감당하게끔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은 어디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어떤 길에서 어떻게 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옆 사람 한번 바라봅시다. 옆 사람 한번 얘기하세요. 저 좀 잘 봐주세요. 세상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뉴욕 시내 어느 비가 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우산을 쓰고 차를 기다리고 계세요. 할머니 왜 서 계세요? 우리 아들이 데리러 온디야. 그래요? 아유, 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가구점인데 차를 한 잔 대접하고, 바람이 좀 춥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딱 해서, 그리고서는 할머니 심심하시죠?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이 가죽은요 캐나다산 무슨 가죽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 나무는 또 이거 무슨 나무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그 쫙 구경도 시켜주고 말도 해주고 차도 나눠드리고. 그렇게 해서 할머니 모시러 온 차가 있어서 할머니 나가서 차를 타고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서는 한 달쯤 지났는데 이런 연락이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몇 년 뒤에 빌딩을 하나 세우는데 수십 층이 됩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으셨다 그래서 그 빌딩에는 당신 회사 가구로 다 채우려고 합니다.
놀래는 법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보잘것없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한테 베푼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복이 올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복을 요셉에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세요? 바로의 궁전에서. 요셉은 캄캄한 자리에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이미 바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자매가 목사님 나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어떤 놈이 또 너한테 결혼하려고 사법고시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지도 혹시 아냐.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그래. 그런 말하면 아멘을 잘해. 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지금 어렵고 힘이 들 때, 답답할 때, 제가 30년 전에 부산에서 이제 청년 중심의 목회를 좀 했었어요. 청년부를 이제 키우고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청년부가 100명이 되니까 그 100명을 데리고 이제 지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순장이라고 팀장들 12명을 뽑아서 매주 금요일이면 우리 집에서 데리다가 그냥 막 몇 시간씩 기도시키고 성경 공부하고 막 그렇게 이제 막 했었어요. 어느 날 9월인가 10월 달쯤 추석을 앞두고 있는 저녁인데 금요일 날 다 모여서 애들이 막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옆에 있던 우모식이라는 애인데 여자애인데 울어요. 막 울어요. 성경 공부하다 말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은혜롭지는 않은 건데 왜 울까?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은혜가 받아서 우는 게 아니야. 목사님, 저 오늘 소개팅도 다 놓치고 여기 와 있단 말이야. 나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결혼도 못 하겠고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그래요. 아니 내가 뭐 쥐를 낳아주기를 했어요. 뭐 어떻게 뭐 나한테 왜 짜증을 내냔 말이야.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고 그래 아무개야 괜찮아. 지금은 그래도 꼭 하나님이 좋은 짝을 준비해. 부산대학 나왔는데 정말 부산대학 나온 다른 청년을 하나 만나가지고 그래서 잘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멋지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걔가 맨날 하는 게 우리는 교회 그 당시에 청년들을 제가 조금 혹독하게 하면서 주일날 이제 아침에 9시부터 이제 거의 교회 오기 시작하면 밤에 9시에 끝나요. 12시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금요일 날 당연히 나오죠. 그때 또 그 청년들이 열심히 있어서 수요 예배도 왔댔어요. 거의 일주일 내내 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토요일 날 청년 찬양단이 있는데 찬양단들이 다 나와가지고서는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청소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그때 그 청년이 생각하기를 우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게 이렇게 하다가는 시집이고 뭐고 다 땡치겠다. 노처녀로 늙어 죽겠구나.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시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지 알 수 없어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러면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까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누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멘. 다시 한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이냐, 무엇을 바라보는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막 바람이 일고 풍랑이 치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흘을 잤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 사흘을 자는데 3일 내내 다 바람이 몹시 불어요. 밤만 되면 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대단한 게, 그때가 이제 구정 때였거든요. 거기는 춥지를 않잖아요. 거기는 이제 저 적도 부근이니까 세상에 그 바람 불고 비 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와서 강강술래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 티를 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애가 바람이 막 불어요. 막 부는데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쭉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귀신이냐 사람이냐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탁 일어나더니 주님이시거든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와라. 베드로가 바다 위로 탁 뛰어내리니까 이상하게 탁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척척척척 걸어서 왔어요. 오다가 갑자기 물이 쫙 앞에 일어나 홀라당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 뭘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물 바라보는 시선으로 뺏겼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따라해 봅시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적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옆에 사람 보세요.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그리고 얘기하세요. 똑바로 보세요. 눈 똑바로 보세요. 누구를 똑바로 봐야 될까? 나를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분명 거기에서 주님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뭐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아멘.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요 달리는 버스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막 뒤에 가면서 뒷문을 막 치는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아, 왜 그래? 저 이 버스 타야 돼요. 그러고서 막 또 따라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예, 네가 이 버스를 따라가서 막 달려갈수록 무슨 버스를 놓치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뒤에 오는 버스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스 놓쳤다고 뒤에 버스가 없느냐? 아니에요. 또 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셉은요 정말 어렸을 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꿈이 다 깨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믿고 기다리고 마침내 거기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